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 바라보고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이 몰미로 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헤롯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작은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8km 지점에 있는 유대의 깊은 산지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것이 기름진 곳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에브라 또는 에브라다라고 불러졌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한 8km 떨어진 작은 산골짜기,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창조자가 참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곳이 바로 그 에보랏. 그 뜻은 사실은 열매를 또한 맺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상당히 있던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에 오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14절, 15절,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시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자기에게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한 그것을 말한 것을 전하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고을, 그 누구도 마음 주지 않았던 그 작은 땅에 천지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던 그 땅.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마을은 야곱의 라헬을 장사 지냈던 곳이었기도 합니다. 또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다윗의 고향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가리켜 다윗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다윗성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깊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서 이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즉 오늘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에서 내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근본은 상고라고 말합니다. 오랜 옛날, 이 상고라는 단어는 겹치는 얘기지만은 영원함이란 얘기입니다. 영원함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너희 작은 골 에브라다. 거기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에브라다의 열매 맺음과 베들레헴의 떡집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뭘까요? 루시라는 여인은 사실은 말론과 기련이라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땅 베들레헴이 흉년 들자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으로 가버린 오늘 한 가족의 역사 속에서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거든요. 영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둔다면 베들레헴은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의 떡이 나누어지는 곳, 참된 음료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마시는 곳, 예수님이 몸 깨뜨려 살을 찢어 피를 쏟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은 이곳 베들레헴 떡집, 그것이 흉년된다고. 엘레멜렉 또한 오늘 나오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흉년들었다고 떠나가 버릴 때, 남편 나오미, 오늘 그 벗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남편 세상 떠나고, 지금 모압 땅은 그모스 여신을 섬기는 땅이거든요. 전쟁의 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땅을 떠났을 때 말년과 기련, 병력하고 쇠약하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두 며느리, 자기 홀로 된 세 여인이 앉아서 이제는 어찌할꼬 할 때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곳에 풍성한 곡식의 얘기가 들려오자 거기 두고 간 자기 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말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베들레헴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 그래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 안에 들어간 이방 여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나오던 베레스의 집과 가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생명의 출발이 다윗성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작을지라도 미천함을 보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땅 베들레헴. 우리가 작고 때로는 오늘 사람들 볼 때는 교회가 그렇게 엉성하게 보이고 어떤 조직도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샀고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류 역사 속에 교회를 무너뜨려 보려고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피 흘림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의 복음은 영광스럽게 번져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외치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풍요로움과 미천함, 영원함과 보잘것없음이 대조를 이룬 베들레헴,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베들레헴에서 나신 메시아로 구원 어둠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 오늘 베들레헴의 에브라타의 오늘 하나의 배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은 온 우주 안에 상고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시간이란 개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공간과 더불어 피조물의 존재의 방식일 뿐입니다. 창조로 시작하여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보는 순간 시간이나 장소라는 존재의 개념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상고와 영원의 역사가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에요. 오늘날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게 시편 2편에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쏟은 보혈의 피뿌림을 받은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의 놀라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사실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가슴 뜨거운 일입니다. 피조물이 전능한 창조자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사건임이 베들레헴 떡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저는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한 생명의 사람임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베들레헴이란 떡집 아래 나타나는 사건임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성육신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승리로 인해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끝없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주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인 내주의 원리에 하나 된 연합의 역사처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성탄절날 세례식을 할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 되어지는 그 연합함이 생명의 떡집, 교회 안에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참된 음료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날의 고백이,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살아있음의 은혜가 확인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성경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대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바로 헤롯의 때란 말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롯 왕의 때, 사람과 시대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세상의 왕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안티파텔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탁월한 지력과 용기를 가졌던 그는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정신병적 폭군의 모습도 있었던 두 얼굴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
그는 로마의 황제인 시저에 의해서 BC 47년, BC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얘기합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BC와 AD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눠집니다. 47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예수님 오시기 40년 전에 BC 40년에 분봉왕으로 임명되었고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 바로 BC 4년까지 통치하면서 오랜 세월을 권좌에 지냈던 그 분봉왕이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나이는 한 70세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헤롯 때 성전을 지어서 명성을 날렸을 뿐 아니라 굶주린 백성을 위해서 세금을 탕감해 주고 또 자기 금대접을 녹여서 그 접시를 또한 녹여서 백성들의 식량을 사들이기도 하는 정치적 수완도 정말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과 성격은 대한민국 이시 조선시대에 가장 악했던 연산군 이상으로 거의 정신병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였을 뿐 아니라 장남과 다른 두 아들도 죽였고 10명을 헤아리는 아내가 있었지만 그는 근친상간까지 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비인격적인 모습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헤롯이 최후의 맞을 때에 유언을 예루살렘 시민 중에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 모두가 마음 뜨고 정말 가만 머리 숙인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둬라. 그리고 내가 죽는 그날 그를 감옥에서 죽여라. 왜? 내가 이 땅을 이별하는 날 아무도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유대 사회 속에 이 민족 속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세상을 떠나면 온 세상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그 정도로 그는 정말 정신병을 앓던 오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왕이 혹 통치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대조적인 두 왕의 왕국의 모습을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헤롯과 영원한 생명과 국률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상고와 영원이신 하나님의 존귀한 왕이신 예수께서 동시대에 공존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헤롯 왕이기에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오니 이는 선제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사건 앞에 헤롯은 뭐라 그럽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발견하거든. 내게 와서 어디 산다고 일러 주거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노라. 삼척동자도 어린 아이들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경배하려고 그럽니까? 자기 아내도 남편도 두 아들도 장남도 죽여버려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참수시켜버렸더니 악한 자가 우주 만물을 다스릴 영광의 왕이 오셨다는 얘기 앞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아픔들, 결국은 피비린의 역사는 그 민족 속에 일어나고 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보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때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성숙한 때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탓하고 어쩌다 내가 이런 시대 속에 태어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시대에 두신 깊은 뜻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를, 내가 이곳에 살아가고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의 교우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면 그 가슴 속에 끝없이 남을 비방하고 해치고 오늘 아프게 하는 거짓에 휩싸여 이끌려가는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 매여 있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우리 집 자식들은 남의 자식 같지 않은 거라고 불평과 원망과 탄식에 두 다리를 뻗었습니까? 옛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성경은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시니가 하나님, 내 생명 오라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순간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한국 땅에 두셨을까? 거기에 있게 하지 않고 왜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5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를 살게 하셨을까라는 오늘 여러분의 질문, 또 오늘 살아가는 이유, 헤롯의 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같은 분명한 이유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하며 한 번 더 외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작. 왜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너의 생명을 허비하지 마라. 독일의 나치의 수용소에서 정말로 엄청난 300만이 넘는 사람이 가스실에 죽어갈 때 한 여인이 그곳에 나치의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병사들이 자기 성욕이 돋구어지면 성적인 도구로 그들을 윤관하며 그렇게 삶의 죽음으로 위협하는 삶을 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 여인 풀려나서 조국에 돌아와 살아갈 때 그 잔혹하고 힘들었던, 자기 눈앞에서 자기 여동생이 윤관을 당하고 거기서 죽음으로 숨지는 모습을 목도했던 한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밉지요. 어떻게 복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인터뷰에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할 생각도, 그들을 미워할 그 어떤 것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과거에 사로잡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햇살을 바라보며 걷는 여인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결혼이 잘못됐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왜 내 자녀는 속을 새기고 내 인생은 이렇게도 꼬락소리 없는 모습으로 추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몸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어느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라 같이 암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대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남은 때를 하나님 주신 회복과 은총과 생명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존귀하며 복된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할렐루야. 과거에 발목 잡히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어쩌면 당신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저럴 수 있니 따지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의 삶 속에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두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헤롯의 시대의 사람, 예수님의 시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코 시대가 어둡다고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잘못 태어났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같이 한번 우리가 화면에 떴게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밤잠 이루지 못하고 비계를 이렇게 폈다 저렇게 폈다 엎드렸다 돌아놨다 그렇게 열알에 온 밤을 샌다가 뭐가 달라집니까?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인생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해서 겟세마네 언덕에 땀을 흘리며 주님 무릎 꿇었던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면서 만일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에스더를 향해서 에스더 4장 14절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절대적인 죽음의 위기에 갇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너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는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있는 이 자리, 이것이 땅끝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면 땅끝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남이 갖지 못한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까? 지혜와 언어, 부와 권력, 그 놀라운 힘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백성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심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며 위로부터 신령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분명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합니다. 인생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눈물이 삶을 뒤덮어온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형들이 은이십에 팔아버리는 아픔, 노예 시장에 벌거벗고 서서 오늘 입을 벌려보고 눈을 까보며 그를 보디발이 노예로 사가는 그 순간, 그 집에서 정말 쇠가 빠지도록 일하며 그 집이 아름다워질 때 보디발의 아내의 음욕의 희생물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가 감옥에 던지워지는 아픔, 그가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여호와가 그와 동행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길을 달려왔습니까? 오늘 내가 사는 이 인생의 열매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이 바꾸다란 말이 하사브흐란 단어입니다. 이 하사브란 말은 고안하다란 얘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악을 도모함의 계획을 그대로 두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의 그 악을 감옥에 던지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의를 이뤘다는 얘기가 선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개인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 영적인 통찰력이고 믿음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시집을 보내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당신을 그 직장에 있게 하여 주고 보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두신지 아십니까? 무의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두운 헤롯의 시대에 그 헤롯의 말년에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피의 통곡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태어나 어두움을 밝히는 능력으로 일어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에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기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노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아멘하고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3절로 4절을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으로 드리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63편 3절로 4절 주의 인자하심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기에 두시고 나의 삶의 모습이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지 누가 알겠느냐 외쳤던 모르드게의 성경의 외침은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의 인생 속에 그때가 가장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때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